사무엘상 26장 1절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10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10황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에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6절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지인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다윗이 아비새에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그분이 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3.1절 그러면 의미가 있잖아요. 3.1절 뭐 다른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3월 1일 그러면 무슨 의미가 크게 않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겐 3.1절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주 이건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민족 자체의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독립운동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독립을 했잖아요. 근데 3.1절 그러면 어떤 정신을 기리는 날이에요. 정신. 왜냐하면 이제는 너무 오랫동안 나라가 일제 침략을 당하니까 일본 침략한 침략군들이 어떤 일을 펼쳤습니까? 36년 동안 어떤 일을 했어요? 우리 민족에 뭘 계속 죽였습니까? 네, 정신을. 민족 정신을, 기상을, 이 마음의 세계를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독립운동하는 그 시대를 그린 어떤 영화 중에서 그 친일파로 살았던 사람이 재판석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독립되고 나니까 자기가 완전 이 나라의 역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석에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왜 그 극악무도한 나쁜 짓을 하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이 민족에게 피를 나는 민족을 이렇게 고발하고 죽이는 일을 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대사를 하냐면 난 몰랐다. 네. 이런 세상이 올 줄을 내가 몰랐다.
나는 이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이제 조선은 없어지고 이제 일본의 식민지 된 세상으로 평생 살 줄 알았다. 누가 이런 세계가 올 줄 알았냐? 이런 독립된 세계가 올 줄 알았다면 난 그렇게 안 살았을 거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몰랐다는 거죠. 그래, 자기도 모르게 원래 조선 사람인데, 자, 일본 사람들이 침략을 해서 그 사람의 무엇을 죽였습니까? 예, 정신을, 마음의 민족 정신을 죽였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침에 어떤 성도분이 오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내가 한 주간 마음이 참 시끄러웠습니다. 그냥 짧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참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내가 아침에 성경을 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을 세상이 보기에 좋았더라,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더라, 내가 그쪽으로 내 인생을 한 발 한 발 걸어갈 거냐. 내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내가 한 발 한 발 걸어갈 거냐.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나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짤막한 마음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 마음에 그냥 이해가 가는 거죠. 자, 거듭난 성도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내가 내 인생의 발걸음을 한 발 옮기면 누가 싫어합니까? 가장 싫어하는 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란 놈은 내가 어디로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냐면 무난하고 사람들에게 지탄받지 않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냥 타협하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살아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세상의 권세를 가져서 이 세상을 사단에게 내줬단 말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세상에 속한 삶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생을 걸어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걸음을 걸을 때 누가, 세상이, 육이,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싫어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정하고 살아보면 너무 많은 대적들이 느껴져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돕고 나에게 무슨 인생의 소신이 있는 길을 걷도록 하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과 타협하도록, 세상과 섞여지도록, 내가 육의 길을 가도록 허용하도록 이 세상은 시스템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방금 전까지 미성년자라고 술 마시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네가 너를 흐트러뜨리면 안 돼, 마음을 잘 잡고 살아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딱
학력고사를 딱 보고 나면 가족들이 뭐라 합니까? 누가 먼저 술을 줍니까? 야, 됐어. 너도 이제 어제까지는 미성년자인데 괜찮대. 그리고 주변에서 뭐라 합니까? 술도 한 잔 따라주고 담배를 하나 피우면 뭐라 합니까? 남자가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크는 거야. 너 여자친구 없냐? 그래서 누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마음의 선들을 무너뜨려 주기 시작합니까? 누가 길을 열어줍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부모가, 내 친척이, 내 가족이. 그리고 명절 때만 되면 계속해서 이제 뭐예요? 술 따라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한 잔 먹게 하고 어른한테 술 배우는 거다? 술 배우는 거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그 어린애가 술 벌겋게 취해 있으면 흐뭇하게 웃으면서 이러잖아요. 그럼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하는 거고, 그런 것처럼 세상이 내가 소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까? 내가 가졌던 신념이나 소신을 무너뜨립니까? 정신의 세계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내 마음에 참 말씀이 소망이 되고 내 마음을 붙잡아 줬습니다. 이러는데 그건 뭐냐면 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길은, 그 말 속에는 내가 어느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까? 외로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막 세상이나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길입니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신앙인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무슨 막 세상이 나에게 영광을 주고 막 일반 교회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막 복을 받고 풍요로워지고 이러잖아요. 진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길은요, 세상과 분리된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삶.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면,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길을 걸어가면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세상과 내가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마음을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만 소망하고 살게 됩니까? 옆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줬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길을 하나님이 주는 기쁨만 누리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거라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면 오랜만에 이제 몇 년 만에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옛날에는 참 복음 앞에 깨끗했었는데, 저분이 옛날에 참 순수했었는데, 순수했단 말 이해가시죠? 그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순수한 건 뭡니까? 마음에 누가 크고 누가 높아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크고 교회가 크고 말씀이 크고, 진짜 그 자기는 어느 위치로, 종의 위치로 내려가서 말씀 앞에 자기가 이렇게 딱 순종되는 그 순수함이 있었는데, 몇 년 지나서 보니까 괴물이 돼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기 생각이, 자기 마음이 자신이 말씀보다 높아져 있고 동등돼 있어서, 그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얘기를 나눠보면 이 사람이 누구에게도 이제는 배우거나 누구 말을 듣거나 이게 아니고 이렇게 높아져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커져 있는 걸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그리고 점점 이 사람이 세속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합니까? 야, 옛날에 저 형제 참 귀했었는데, 야, 옛날에 저 자매 참 귀했었는데, 복음밖에 몰랐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다니. 그 말은 감각을 뭐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영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복음 앞에 깨끗한 마음이 있었는데 빼앗긴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건 누가 빼앗아 갔다는 거죠. 누가? 세상 마귀가 빼앗아 갈 때 어떻게 빼앗아 갔어요? 너 이놈 이리 내놔 그럽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 한 번, 두 번 내 자신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길을 걷는 게 아니고, 한 번 타협하고 두 번 타협하고, 타협하다 보니까 점점 내가 감각을 잃어갑니까? 안 잃어갑니까?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서 만나보니까, 아우, 옛날에 이 사람은 진짜 막 자기밖에 모르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마음의 신앙이나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이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믿음이 성장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옛날 그 사람 맞아? 야, 완전 은혜 입었네. 완전 달라졌네. 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봅시다. 이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몇 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40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40되던 해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몇 년을 왕으로 치리했습니까? 40년을 이스라엘 나라 초대 왕으로 40년을 사울이 왕으로 재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80이 돼서 죽었다는 거죠. 40년을 치리하고 죽었다는 거죠. 그 사도행전 그 13장에 보면 사울이 40년을 치리했다고 돼 있으니까, 그럼 80에 이제 80 넘어서 죽은 거죠. 그럼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딱 세워진 게 30살 때 왕이 됐어요. 그리고 다윗이 몇 년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치리를 했습니까? 40년을 왕으로 치리를 했어요. 사울도 40년 왕 생활을 했고, 다윗도 이스라엘 나라의 40년 왕으로 치리자로 살았어요. 근데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이상하죠? 처음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순수했습니까? 안 순수했습니까? 깨끗했어요? 안 깨끗했어요? 순수했어요. 깨끗했어요. 자기가 가장 미약하고 작은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40년을 사울이 살아가면서 사울이 점점 영적으로 감각이 발달하고 영적으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이 점점 나중에 죽기 전에는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말씀으로도 사울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이 기도해도 아무런 보여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자기가 명령을 내렸어요. 사무엘이 죽고 나서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땅 나라의 그 신접한 여인이나 우상이나 다 쫓아내고 다 죽게 했어요. 금지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는 감각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울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기가 명령을 내려서 우상 신접한 그런 사람들을 다 없애게 해놓고 자기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답답한 심정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신접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기 영혼을 부탁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사울이에요. 그리고 결국 사울이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 신접한 여인이 뭘 얘기해 줍니까? 너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 전쟁에서 너와 네 아들 다 죽는다. 전쟁에서 네가 패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냥 그걸 그대로 얘기해 줬어요. 사울은 이제는 기도해도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마음에 오는 응답이 계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로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게 없으니까 뭘로만 살아야 돼요, 사울이? 육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살다가 결국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활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자살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자살해서. 순수했던 사울이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까? 점점 감각을 잃고 소신을 잃고 신념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까? 반대로 다윗을 봅시다. 다윗. 나는 이 사무엘상 26장을 보면서 내 마음에 야,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확 바뀌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다윗이 사무엘상 24장의 다윗은 뭔가 좀 이렇게 미흡하고 부족하고 조금 영적으로 어린 느낌이 있어요.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숨었어요. 사울이 어떤 발을 가리러 들어왔을 때 숨어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벗어놓은 옷을 살짝 옷자락을 잘랐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막 찔렸어요. 근데 25장에 갑자기 사울과 다윗 얘기 속에서 25장에 어떤 얘기가 들어갑니까? 나발과 아비가일에 관한 이야기가 딱 들어있잖아요. 근데 25장에서 아비가일을 만나면서 다윗이 감동을 받아요. 아비가일이란 여인에게 그 여인의 지혜를 만나면서 깜짝 놀래요. 이 여인이 다윗에게 어떤 힘을 줬냐면, 어떤 감각을 되살아나게 했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을 세웠다. 그러면 약속을 세우신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거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거다. 그리고 당신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그 양치기 목동이 그 양의 생명을 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싸고 있다. 그리고 사울을 두려워하지 마라. 친히 당신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라. 누가 살아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그분이 당신의 원수를 갚을 거다. 그리고 당신을 대적자들을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물매로 당신의 원수들을 다 갚으실 거다. 누가 이 얘기한 겁니까? 아비가일이.
그러면서 이 다윗이 영적으로 확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는 만약에 이 사무엘상 25장이 다윗에게 필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발 이야기를 거기에 기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25장을 지나서 다윗을 보면 똑같이 사울을 만나는데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성장해 있는 거예요. 24장에서는 굴 속에서 사울을 만나서 약간 그 어리고 여린 것처럼 보인 느낌이 있어요. 옷자락을 자르고 나서 자기 마음이 막 찔렸어요. 막 찔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에게 막 외치면서 내 아버지여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서 나를 지킬 겁니다. 나는 선하게 행했습니다. 나는 악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26장에 돌아보면 다윗의 마음의 역량이 커져 있어요. 사울 당신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킬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 26장 봅시다. 26장 23절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니, 이게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사울 당신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당신의 인생의 모든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삽니다. 하나님이 내가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그랬으니까 내 인생의 삶의 모든 보상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이야기라는 거죠. 세상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그 의를 쫓아서 신실하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누가 나중에 다 갚으신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들을 치기를 원치. 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당신 하나님이 나에게 붙였다. 내가 당신을 오늘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내가 당신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면 난 당신 죽였을 거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니까 난 그렇게 안 한 거다. 자, 누구 앞에 인생을 산 것을 딱 간증을 합니까? 사울에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는 것을 다윗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24장에서는 사울 당신에게서 내 생명을 하나님이 구해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왕의 생명을, 내가 당신의 생명을 귀중히 여긴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지 말라고 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를 죽인다 안 죽인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다윗이 24장의 다윗과 26장의 다윗이 마음의 역량이 완전 달라요. 꼭 저 사람 맞아? 야,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량이 많이 자랐네? 그 깜짝 놀라는 것처럼 26장의 다윗을 보면 다윗이 믿음이 완전 누구를 넘어갔습니까?
사울을 넘어가 버렸는 거예요. 사울을 완전히 넘어갔어요. 그리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마귀는 그 일제가 우리 정신을 말살했듯이 마귀는 거듭난 성도들의 신념이나 마음의 어떤 그 신앙인으로서 신념을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번 한 번, 이번 한 번, 이번 한 번, 이렇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사람, 그 삶을 한 발 한 발 걸어가 보면 그게 바보처럼 느껴지지만 그 걸음을 걷다 보면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확 성장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넘어갑니까? 두렵고 떨렸던 사울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신앙은, 인생은, 신앙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넘어가는 거예요. 뭘 넘어갑니까? 이 세상을 넘어가고 형편을 넘어가고 내 자신, 내 육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자, 그걸 넘어서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는 게 신앙입니까? 하나님에게.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딸이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회사 생활을 하는데 그 월급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집을 얻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니까 월급 받으면 월세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직장 생활을 해보더니 야, 돈 모으기가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뭘 이렇게 했냐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주택 지원 자금 있잖아요. 그 혜택을 받아서 전세로 이제 들어가려고 그걸 알아보니까 쉽지가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어떻게 알아보니까 몇 개월을 쫓아다니면서 이 딸이 그 일을 알아봤는데 이제 그 혜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런 서류를 해오면 이 집에 계약서를 쓰면 전세자금을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거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제 몇 개월 동안 마음 써가지고 사회 초년생인 이 딸이 얼마나 그 부담되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막 알아보고 해서 그걸 하는데 이제 마지막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주겠다고 사인을 하고 이게 이제 그 심사기관인, 정부 심사기관인 거기로 넘어갔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심사하다가 딱 이제 연락이 왔는데 이거 안 된다는 거지. 왜 안 되냐면 부동산에서 쓴 계약서에 특이사항에 이 계약자와 주인과 이 계약자가 지인관계, 친인척 관계다 이렇게 써놨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야, 이거 친인척 관계면 네가 짜고 하는지 어떻게 하냐? 이거는 캔슬이다. 이건 무조건 캔슬이다. 이래서 몇 달 동안 알아봤는데 이게 캔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얼마나 속상한지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부동산 업자가 어떻게 했냐면 이 부동산 사장이 나는 책임 없다. 나는 책임 없다. 이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그 날짜를 고치라고 하니까 날짜만 고쳤는데 고치는데 부동산 수수료를 받고 또 이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이것도 이 학생이 무슨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부동산에서 이렇게 특이사항을 넣어야 혜택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캔슬이 되니까 애가 막 너무 억울한 거죠. 근데 부동산에서 나는 책임 없다고 발을 딱 뺀 거예요. 근데 그 복비의 10%를 미리 계약금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1억 9천짜리 집인데 10%를 이 학생이 이제 1,900만 원을 미리 주인한테 준 거죠.
이 주인도 나는 이거 계약금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해가지고 잘못된 거니까 이거는 뭐 안 돌려줘도 되는 거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월세 아끼려고 하다가 이제는 10%가 1억 9천에 10%면 1,900만 원이 공중에 떴어요. 날아가게 생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부동산에 냈고, 얼마나 속된 말로 막 똥줄이 탔겠어요. 월세 몇십만 원씩 아끼려고 했는데 목돈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어린 학생, 사회 초년생, 이 어린 그 딸의 마음이 얼마나 애간장이 높겠어요. 그래서 막 펑펑 운다는 거지.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거는 기도해서 풀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상식적으로. 왜요? 부동산에서 나 몰라라 손 뗐다는 거는 뭐 했다는 겁니까? 이 애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안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 안 지겠다는 거잖아요. 그 부동산에서 책임 안 지면 주인은 아이고 불쌍하네, 내가 계약금 돌려줄게, 이럴 주인 있어요? 아니 1,900만 원이 공짜로 생겼는데 그걸 돌려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야, 막막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매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앞에 자기 문제를 기도해달라고 던졌잖아요. 이 문제가 교회 앞에도 넘어왔잖아요.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막 화가 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의 자식들. 세상에 이용해 먹을 것이 없었어. 그 어린 학생, 이제 막 사회에 나온 그 아이를 이용해 먹냐. 이 부동산 업자 나쁜 놈이네, 이거. 그 주인도 나쁜 놈이네, 이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모임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 참 나쁘다. 이게 세상이다.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업자가 자기가 잘못을 해서 계약, 만약에 내가 집을 들어간다 했다가 내가 사정이 있어서 안 들어가면 이거는 나한테 문제가 있지만 일이 진행되다가 자기들이 서류를 잘못 작성해서 캔슬이 됐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부동산 책임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어린 아가씨가 와서 하니까 이용해 먹은 거잖아요. 내가 왜 그랬느니 그 모임 때 막 화를 냈어요.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 부동산 업자 막 내가 엄청 싸웠을 거라고. 이 나쁜 사람이라고. 아니 자기가 일 처리를 잘못해서 그랬으면 미안해하고 막 어린 학생에게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 하고 내가 책임지고 주인한테 돈을 받아주겠다 하고 이래야 되는데 중간에서 딱 발 빼고 이럴 수 있냐고. 이거 진짜 막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고 막 고발해서 재판 싸워야 돼. 이게 나쁜 놈이라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 애기 엄마가, 이 자매님이 자기는 그렇게 피해를 봐도 무슨 방법이 없더라는 거지. 방법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부동산 업자가 발 뺐는데. 근데 그 모임 때 내가 막 그래 얘기하니까 이 자매님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와 그래 이 나쁜 놈이네 이놈들. 가만두면 안 되겠네. 이제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는데 보니까 우리 애가 잘못된 게 아니고 부동산이 잘못된 거구나, 주인이 잘못된 거구나, 이 나쁜 놈들이네 이래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부동산 업자한테 꼬치꼬치 따진 거예요. 당신 우리 애가 잘못해서 계약이 파기됐냐? 내가 보니까 당신들이 특이사항이다 이런 사항을 넣어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피해를 줬는데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당신들이 잘못한 거다. 내가 이거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당신들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내가 노동청에도 고발하고 다 고발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보니까 일도 안 했으면서 그냥 날짜만 고친 것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수수료 받아갔는데 이것도 부당한 건데 내가 신고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 자매님이 막 이렇게 조목조목 싸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전화해서 조목조목 그렇게 따졌다는 거죠.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속에서 막 힘이 생기더래요. 힘이. 그래야 조목조목 따지고 싸우니까 나중에 부동산업자가 자기가 잘못했다 하면서 그 수수료 받은 거 다 은행에 넣어주고 내가 돈 돌려받게 해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주인이 그 1,900만 원을 계좌로 넣어줬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간증을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 마음에 자꾸 소망과 꿈을 키워줍니까? 마음을 소신을 죽여갑니까?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죽여가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 마음에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고 꿈꾸도록 막 세상을 이기도록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감사하다. 하나님이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랬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사셔서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힘을 주어서 누구를 이기게 합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세상을 이기고 거기에서 내가 거기에 속해져서 좌절하지 않도록 이기도록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거듭난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 짓눌리고 억압당하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런 삶이 아니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거기서 뭐합니까?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이겨내더라는 거죠. 방금 형제가 잉태치 못한 자여 생산치 못한 자여 너는 노래할지어다. 어떻게 잉태를 못하고 생산을 못하는데 어떻게 노래합니까? 노래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에 꿈과 약속을 주시면 그 여호와만 바라보고 노래하고 싶다는 거죠. 올해는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노래하면 다 세상은 비웃어요. 왜요? 아이고 나이 먹고 장가도 못 간 것이, 아이고 지 앞가림도 못하는 것이, 내가 볼 때 니코가 석자다, 너 하나님 믿어서 잘된 게 뭐가 있냐, 계속 누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사람들이. 더 크게는 누가 조롱합니까? 내 마음이 소망을 잃게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이 형제가 마음에서 뚫고 나가겠다는 거죠. 잉태치 못한 자여 생산치 못한 자여 너는 노래할지어다. 무슨 노래를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내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호와를 나를 보면 내 인생을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만드실 거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나를 보면 사람들이 느끼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고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형제를 위해서. 아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저 형제를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요아보실에 어떤 자매님 계시는데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세상에 결혼을 해서 세월이 마치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교회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아이를 주셔가지고 막 이리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엊그제 그랬잖아요. 교회가 기도했다니까. 교회가. 근데 이상하죠. 세월이 지나서 아이를 낳았어요. 세상에 이름을
하람이라고 지었다니까. 하람. 하람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그놈이 태어나서 이제는 걸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이를 볼 때마다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갖냐면, 야, 하나님이 저 자매님에게 생명을 줬다. 아이를 줬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야, 누구나 아이를 갖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이를 줬다. 생명을 줬다. 살아계신 누구를 느낍니까? 하나님. 자, 그럼 보세요. 사무엘상 26장에는 사울도 왕이 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치리를 했어요. 다윗도 30살에 왕이 돼서 40년을 치리하다가 이스라엘 치리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24장에서는 숨어 있는데 사울이 굴 속에 들어왔어요. 근데 완전 달라요. 26장에서는 숨어 있는데 들어온 게 아니고, 자, 다윗이 그 십이라고 하는 그 광야 지역에 있는데, 황무지에 있는데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왔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차렸습니까? 이상하죠. 여기는 정탐꾼이 다윗에게 보고했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자, 3절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사울과 3,000명이 하길라 길가에 진을 쳤어요. 진. 다윗을 죽이러 왔다가 저녁이 돼서 진을 쳤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왔음을 뭐하고? 자, 누가 깨달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누가 보고했더라. 성경에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군대를 데리고 온 것을 깨달았더라. 자, 다윗이 깨달았고, 그 다음에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깨닫고, 탐정을 보내가지고 저기 매복에 있구나 다윗이 알았어요. 그 다음에 5절에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자, 일어나서 그 전에는 도망갔거든요. 사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갔어요. 보지도 않고. 근데 26장에서는 사울이 온 것을 다윗이 스스로 깨닫고 자기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사울이 어디에 매복해 있는지를 확인을 했어요. 정탐꾼이 와서 여기에 길가에 매복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서 진친 곳으로 갔다고 합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가더라니까. 다윗이 갔어요. 마치 이 자매님이 어떻게 세상이 험난하잖아. 우리 아이가 이용당해도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힘이 없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부동산에 전화해가지고 부동산에 찾아간 거예요. 전화로. 그리고 뭐합니까? 자세하게 하나하나 마음으로 싸웠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돈 돌려줄게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갑자기 수수료도 떼갔다. 그 부당하게 수수료도 떼갔더만. 그러니까 수수료도 돌려줄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면 일어나서 사울이 있다는 것을 보고받고 일어나서 사울의 진친 곳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그 다음에 뭐라겠습니까?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장관, 사울과 군대장관 아브넬이 있는 곳을 봤어요. 그리고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친지라. 다윗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 가서 딱 지켜본 거예요. 지켜보니까 사울이 진 가운데 딱 천막을 치고 있고, 그 나머지 3,000명의 군대가 사울을 뺑 둘러싸서 어떻게 합니까? 딱 진치고 있더라는 거지.
그 다음이 이상하잖아요. 6절 이에 그랬어요. 자, 그걸 보고 나서 상상을 해보세요. 영화처럼 사울 왕이 딱 그 3,000명의 정예 부대 맨 가운데 딱 천막을 치고 딱 저녁이 돼서 있고, 나머지는 특수병들이 한 겹 두르고 두 겹 두르고 세 겹 두르고. 자, 100명씩 둘러싼다 해도 3,000명이면 몇 겹입니까? 예? 30겹을 둘러싸잖아요. 그러면 3,000명이 정예부대가 딱 둘러싸이는 진을 딱 보면 무슨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거기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됩니까? 돌아서서 피하자 이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근데 이상하죠. 거기로 가면 죽을 수 있어. 거기로 들어가면 자기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상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에 다윗이 자기 부하 중에 두 종류의 부하가 있더라는 거지.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 그러니까 아히멜렉과 아비세라고 하는 두 부하를 딱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이 선택해라. 내가 지금 사울의 진으로 내려갈 건데 너희들 중에 나와 같이 저 진으로 내려갈 사람 누구냐? 물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제가 우리 형제님 두 분을 불러가지고 연극을 해봅시다. 갑시다 그러면 선택의 기로가 양쪽이라는 거죠. 3,000명이 둘러싸여 진으로, 적군 안으로 들어갈 사람 있어요? 내가 갈게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두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내가 저 진으로 들어갈 건데 누가 나와 같이 저 진으로 내려가겠느냐. 보고 있으면서, 같이 보고 있으면서 내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부분이 내 마음에 꼭 신앙 같은 거예요. 신앙. 자, 저기로 내려가는 길은 싫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저기로 내려가는 길은 무모하고 어리석게 보여요. 근데 다윗은 마음에 사시는 여호와가 자기 마음을 이끄는 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가자는 거지. 그리고 신앙은, 교회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님이 준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그 길을, 하나님의 인도를 가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간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자, 보세요. 6절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비멜렉과 수레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사울에게 가자는 거죠.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자,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그러니까 아비새가 말하겠어요.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자,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선택의 기로에서, 자, 이 길로 들어가면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이 길로 들어가면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뭐 해야 됩니까?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죽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서 살게 하시면 내가 살고, 하나님 나를 포로로 잡히게 하시면 내가 잡히고. 자, 누구에게 자기 인생을 다 던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면 내가 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외롭게 하시면 내가 외로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지탄받게 하시면 손가락질을 당하고, 누구에게만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겁니까?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뭐라겠습니까?
함께 가겠나이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여러분, 그 길 진짜 함께 가실래요? 여러분 인생을 걸고 주님 앞에 걸고 여러분 영혼을 걸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흥하게 하시면 흥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 걸음을 걸어가시겠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7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이상하죠. 이제부터는 표현이 다윗과 아비새가 함께 봤다고 됐어요. 함께. 그 전에는 다윗이 봤는데 이제는 함께 봤다고 돼 있어요. 같은 시각에서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본다고 해서 믿음이 같은 건 아니에요. 이 말 이해가시죠? 보니까 사울이 진 가운데 자고 있고 사울의 머리맡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들어가 보니까 사울이 머리맡에 창을 꽂아 놓고 물병을 놓고 완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둘러싸여 있는데 가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는 보초병들이 보초를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섰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초도 뭐하고 있어? 창 들고 자꾸 안 자는 척만 하고 졸고 있는 거라. 다윗과 아비새가 그 겹겹이 쌓여있는 그 사울의 군대를 뚫고 들어가면서 뭘 봅니까? 신기하지. 다 자는 거야. 그리고 사울의 자고 있는 진까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사울이 깊게 잠들어 있고 창을 머리맡에 탁 꽂아놨더라는 거예요. 왜 꽂아놨어요? 여차하면 창을 뽑아서 자기를 위협하는 놈을 죽이려고. 옛날에는 그 창이 다윗이 두려워서 뭐 했습니까? 피하고 도망가고 이랬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창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다윗이여, 내가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었는데 내가 저 창 가지고 사울의 창 가지고 내가 사울 폭 찔러 죽일까요?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1번 탁 찌르면 죽이는데 내가 죽일까요? 자, 아비새의 마음에는 그걸 보고 사울을 뭐 하고 싶었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역량이 다른 거예요. 다윗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10절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똑같은 하나님인데 아비새가 믿는 하나님은 기회다, 죽이라고 명령한 하나님처럼 느껴지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그를 치실 거야. 늙어 죽든지 아니면 전쟁터에 들어가 죽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사울을 죽인다. 아비새가 본 거예요. 뭘 봤습니까? 자기가 보는 시각하고 자기가 섬기는 다윗이 보는 하나님의 시각하고 믿음의 역량이 차이가 나야 안 나요? 이때 아비새의 마음이 다윗에게 완전히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똑같은 형제 자매들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형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넘어가는 간증을 딱 들으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탁 마음의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 앞에 배우려고 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이게 교회라는 거죠. 세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은 가진 것으로, 세상은 돈으로, 세상은 막 쌓은 것으로, 교회는요, 누구에게 이끌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사회를 보시는 형제님이 한 주간 보내시면서 간증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이끌린 삶? 주님이 말씀으로, 주님이 삶 속에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이끄신 하나님과 동행한 삶, 그런 개개인이 성도가 주님에게 이끌리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 아비새가 그걸 봤어요. 그 다윗이 아비새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누가 사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럼 아비새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근데 지금 찔러 죽이고 싶은 마음, 어리죠. 원수를 지금 내가 죽이고 싶은 마음, 내가 해결하고 싶은 마음. 다윗은 그 단계를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그 단계를 넘어갔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사울까지도 넘어갔어요. 사울에게 직접 가잖아요. 물병하고 창만 챙겨라. 하나님이 사울을 처리하실 거고, 내 인생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는 거다. 신앙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렇게 빠져나오고 나서 다윗이 사울을 지키던 군대장관 아브네겔에게 막 소리를 치는, 아브네라, 아브네라. 야, 네가 군대장관이면서 네 주인을 지키는 왕이, 책임자가 잠자고 있어? 야, 네 왕을, 네 주인을 죽이려고 어떤 사람이 들어갔어. 네 왕의 창, 네 왕의 물병 있는가 봐라. 너 정신 나갔구나. 너 마땅히 죽일 놈이다. 너 주인 하나 못 지켰네. 잠자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울도 같이 들었죠. 멀리서 외치니까. 그러고 보니까 자기 깨서 창도 없고 없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3절, 24절 이걸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그 의와 그 신실한 그 삶에 대한 모든 것을 갚으실 것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인생을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각 개인이 누구 앞에 사는 겁니까?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 나 죽이려고 하지 마라.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나한테 죽여도 된다고 허락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내가 당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못 죽여서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쥐고 있는 걸 보고 내가 당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 내 생명 당신이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제가 이제 잠깐 묵상한 건데 다윗이 어떻게 24장하고 26장하고 이렇게 마음이 차이가 날까? 중간에 25장이 들었는데 25장에는 어떻게 보면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게 아비가일이에요. 아주 지혜로웠어요. 이 지혜가 어디서 왔냐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살아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 25장에 누구 아내가 됩니까? 다윗의 아내가 돼요. 그 전까지는 다윗이 아내가 없다가, 물론 있었죠. 근데 형식적인 아내였죠. 근데 진짜 아내가 생겼어요. 근데 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까? 다윗의 마음이 확 주님 앞 영적으로 성장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왜요?
내가 꺼져갈 듯 이렇게 있다가도 어떤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내 마음이 확 살아납니까 안 납니까? 그리고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내게 찾아오는 형편 부딪혀보자, 가보자. 내게 찾아오는 외로움 가보자. 세상 한번 부딪혀보자.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보자. 이 마음이 내가 교회를 이루면 진짜 교회에서 그 마음이 확 살아납니까 안 납니까?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부딪혀서 그 세계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다윗이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귀는 우리 영적 감각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교회라는 곳에 딱 들어가서 살아있는 영적 감각을 가진 지체들을 만나면 내가 꺼져가던 내 영적 감각이 다시 확 살아납니까 안 납니까? 그리고 그 감각이 살아나면 어떻게 합니까? 보고 진치고 있는 사울의 진으로, 사울에게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갈 때 혼자 갑니까? 같이 가더라니까. 같이 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런 교회를 주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